잠언서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이때에 여기 있으리라, 내가 이때에 여기 있으리라, 내가 이때에 여기 서울에 살고 있으리라, 성내동에 살 것이다 하고 어릴 때부터 계획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서울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다 어릴 때 계획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꿈이 있고 그랬을 터인데 어떻게 그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그게 참 저도 어릴 때 계획들이 많아요.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야구, 축구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형님은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 축구 선수입니다. 저희 형님이 계신데 진짜 프로 옛날 상업은행 실업팀이었죠. 프로가 없을 때 그 상업은행 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업은행 은퇴하시고 상업은행 들어가서 이제 은행원으로 있다가 점장으로 지내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 조카는 여기 한국체대 가까이 있죠. 거기 탁구 선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운동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탔어요. 하도 뛰어놀아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지나고 막 그 어려움 속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과 꿈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사업가가 꿈이 사업가. 야, 돈을 벌어야겠다. 돈이 최고다. 막 이런 사업가가 그래 자선 사업 해야겠다. 막 이런 거. 지금도 애들이 아빠 그때 그 꿈을 밀고 갔어야지. 애들이 그럽니다. 그래야 돈을 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사업가가 꿈이었. 그래서 이제 대학 때는 그 무역학을 전공을 하고 경제 경영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취직이 돼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건너가려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지금은 저희 아내 사모가 됐는데 어떤 분의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 알지도 못하고 뭐 생각지도 못하는 제가 원래 대학 때는 CCC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이름도 희한한 하여간 되게 그땐 진짜 촌스러웠어요. 예수전도단. 그런 데서 무슨 좋은 훈련이 있대요. 그게 DTS였어요. 지금 이제 알고 보면 DTS라는 데가 있는데 너무 좋다고 훈련 받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래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가 돼서 한 5년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간사 말기에 그 우리 간사 누나 중에 성교부에 있던 누나인데 프란시스 셰퍼를 아냐고 이상한 사람 알려줘가지고 모른다고 그게 괜히 무시받는 느낌이라 그 프란시스 셰퍼를 찾아보니까 대표작이 이제 거기 계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쭉 읽다가 우와 목회해야겠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와 오직 막 이렇게 사업가가 돼야지. 그 다음에 전문인 선교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중국 선교를 하는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지. 그러다가 도전받고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가 됐다가 거기서 책을 읽다가 그 프란시스 셰퍼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진짜 좋은 책. 프란시스 셰퍼의 거기 계신 하나님 명작입니다. 고전이에요. 기독교 고전. 그거 읽다가 도전을 확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이런 분이 계시구나. 목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원 갔다가 이렇게 이제 목회 선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청년 때 목회한다 제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저는 오직 사업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그 생각. 그래서 자선사업 해야겠다. 어려운 애들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만 하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것저것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이 말의 뜻은 계획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이성과 감성과 오감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금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펼쳐서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한 단계 나아가죠. 멀리 있는 것도 계획을 해보고 10년 20년 뒤의 일도 생각해보고 내일 일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그것 자체도 본인의 인간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그게 됐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았죠.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를 갖고 선한 뜻을 품고 해도 그게 사람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합력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믿고 갈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가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죠. 근데 그게 내 마음의 뜻과 소원대로 다 성취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도 안 돼도 은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뜻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경영 금방 말씀드렸죠. 마음의 생각들, 플랜들, 미래 계획들,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의도하는 것들 전부 사람에게 다 있지만 결국은 그걸 하나하나 이루시고 성취하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자꾸 검증하는 거예요. 자꾸 교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복음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 욕구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슨 자석이 N극이 S극에 딸려가듯이 내 속에 있는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지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서 어디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맞춰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이게 이제 지경이 넓혀지는 거고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드리려고 애쓰고 막 그렇게 살듯이
이제 커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근데 하여간 사람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해가도 이게 자기 결국은 밑바닥에 보면 자기 그 의도와 자기의 숨은 동기들이 그 밑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 참 어려워. 이게 잘 안 벗겨지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봤자 그게 다 욕심이고 그게 다 나중에 보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예, 내 뜻대로 되는 게, 주 뜻대로 되는 게 행복이다. 예, 그걸 알아가는 거죠. 3절 예, 한번 볼까요? 예,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행사라는 게 일을 말합니다. 어떤 일, 그 일 중에는 문제도 있죠. 문제.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될 어떤 사명도 있을 것이고 사건도 있을 것이고 이 행사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행사들도 많이 치르고 행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원하지 않는 행사들도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자꾸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이렇게 부탁드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라는 거는 인간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라는 거는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주님께 맡기세요. 왜 그랬대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버스를 탔는데 계속 버스를 타고서도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무슨 소리냐고. 버스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버스를 탔는데 이 인생 짐을 다 짊어지고 지가 그걸 뭐 하려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내가 그거 풀어보려고 그러려고 그거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 근데 그 주님께 이렇게 버스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도 돼요.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분이신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지지. 마음. 그거 다 짊어지고 그 5만 가지 짊어지고 그 풀리지도 않은 문제 풀리지도 않고 풀 수도 없어요. 그 문제를 내가 그 아이의 자식들의 그 문제, 인생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풉니까? 안 풀어집니다.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고난과 어려움들이 연해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은혜로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바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내가 그 무슨 인생 함수는 내 인생 함수도 안 풀려요. 남의 인생 함수 내 것도 안 풀려요. 내 것도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지언정 그거를 풀려고 덤벼들고 풀려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주님께 드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주시라고. 그리고 자꾸 그게 지혜예요. 인생의 지혜는 주님을 버스를 탔으면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렇게 짐지고 있냐. 그 남의 짐까지 끌어안가지고 일려 그러냐. 자,
자꾸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자, 4절 참 재미있는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신정론이라는 신학적 큰 주제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하시는가? 이 신정론의 주제인데, 어릴 때, 청년 때 이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세상에? 그럼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는가? 그럼 하나님은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신정론인데, 이걸 다 다루는 게 하나님의 정의, 신정,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치 운명론 같고 결정론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에 따른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세상의 운명론, 숙명론, 이런 부분들 마치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철학적 난제 같은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악인들을 왜 지으셨나? 악이 왜 득세하는가? 악은 왜 만들었는가? 근데 살아보니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악한 것들의 역할이 있어요. 블레셋이 왜 있어요?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이 늘 그 갈빗대 옆에처럼, 그 이스라엘에 보면 그 옆구리처럼, 그 옆 지중해 해변의 옆구리, 그 지금도 가자 지금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자치국으로 거기 딱 있다고요. 그 왜 있어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데 뭐가 쓰임 받아요? 블레셋이 쓰임 받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이는 바가 있더라. 가룟 유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결정론이고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근데 하여간 이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쓰임 받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선한 날에 선한 자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 빛으로 들어왔다가 어둠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데마도 우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바울이 보면.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하여간 우리는 선한 날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7절을 보면, 한번 7절을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뭐하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게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모든 일이 다 풀리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큰 문제라도, 큰 어려움이라도, 이 소리예요,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형통하게 하느니라, 풀리느니라, 만사 형통되느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대로 살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9절 마무리할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하루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이렇게 안내자가 있고 인생에 이렇게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은혜고 우리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살아도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가면 갈수록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니 이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다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꾸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라고 이런 모든 믿음과 신앙과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참 교회가 여러모로 어제 문자 다 받으셨겠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정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이건 종교 탄압도 아니에요. 기독교 탄압이에요. 종교 탄압이면 불교, 가톨릭 다 해당돼야 되는데 이건 기독교 교회를 딱 꼭 집어가지고 수련회 하지 말아라, 부흥회 하지 말아라, 모임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으니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평등하게 법이라는 게 공평하게 전체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 있는 문제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그렇게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 정치계, 경제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이때 마지막 때에 마중물 역할 감당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